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유산을 영어로 하면 레거시가 되겠죠. 이 단어의 뜻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부탁의 말과 함께 후손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산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작가 중에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가족들이 유산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유언을 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호였습니다. 그가 늙어서 이제는 자신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 그 변호사가 이 유언장의 내용을 따라서 후손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가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먼 친척에게까지 그의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가족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조카 손자였던 제이슨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제이슨입니다. 이 주인공 제이슨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물려받게 될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부호이니까, 부자이니까 아마도 나에게 커다란 저택을 물려주지 않을까, 혹은 작은 회사 하나쯤 물려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주인공 제이슨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짠돌이 영감이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방을 막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언장을 읽던 변호사가 제이슨에게 희망적인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제이슨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순간 제이슨은 당황했습니다.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유산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어서 하는 변호사의 말에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가 내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매달 과제를 해 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달에는 이 할아버지의 친구였던 이 거스 콜드웰을 찾아가서 그의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유산을 받게 된다는 그 기쁨으로 일을 완수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색다른 경험에 과제를 했습니다. 한 $1,500를 가지고 이 5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12달간 제이슨은 겨우 할아버지의 과제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마친 제이슨은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기고자 했던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받을 최고의 유산은 일, 우정,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감사와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최고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해서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자선기금재단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말은 물질의 상속보다는 삶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상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우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거나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산물들을 물려주는 데 급급하여서 정작 믿음의 후손들이 받아야 하는 믿음의 유산들은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한 잘못인 동시에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아들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마지막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하자크타 예 하이탈 레이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강하고 굳세어라, 강한 남성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버지 다윗처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심히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 노릇을 잘못하면 그의 밑에 있는 노련한 신하들에게 휘둘리거나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그런 아도니아처럼 그런 신하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적 부담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남기고 싶어 했던 유산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윗이 살았던 왕궁에서 살게 될 것이고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윗이 소유했던 값비싼 물건들과 금은 보화들도 솔로몬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소유물들, 다스렸던 넓은 땅들, 그를 따랐던 유능한 신하들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반드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다윗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주종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사람이 쉽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문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주로 생각했고 자신을 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저지른 이 죄가 무엇이죠? 밧세바 사건이 있고 또 인구 조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다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며 그 관계를 바르게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다윗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인데 성경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통은 그래서 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수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은 형통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정말 원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라는 말이 혹 무섭게 들리십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부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 청년부도 맡아서 한번 해봤는데, 큰 교회 청년들도 큐티 하자고 하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가 있었는데,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함께 모여서 큐티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보지 못한 관점에서 말씀을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잘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가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겠지만, 또한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영적 책임감과 신앙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인생도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헛된 삶과는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고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물려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참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력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가 대대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